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성분들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분명 1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에 힘입어 분명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1장 18절부터 이어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어떨 때는 나 자신을 자랑하며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며 노력할 때가 있죠.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나를 세우기 위한 일이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3장 21절부터 이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의롭게 되고 또 그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를 잘 드러냅니다. 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함이었다면, 자기의 노력이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그가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3절이죠. 4장 3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스스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4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그의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훗날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또한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것은 훗날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기 전에 생식기간이 완전히 멈추어서 다시는 자녀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그 다음부터 그에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맞아, 나는 이제 믿어야지.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방,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계속해서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게, 그 후손을 통해서 많은 열방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순간 자녀가 생겼다면 그의 믿음을 시험할 길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심지어 4장 19절에 보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지 않으며 견고하여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그의 믿음의 확신은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소망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4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믿음은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있고 또 우리를 위함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걸 믿는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목사님 제 믿음은 좀 다르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우리 주로 믿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즉 부활의 신앙이죠.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 안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없는 것에서, 죽은 것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과학으로 증명되느냐,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도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 믿음은 무엇일까? 이 믿음은 미래에 소망을 주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5장 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화평이라는 단어이고요. 새 번역에서는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선포이죠. 즉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다루었고 앞서서 인사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우리의 원래적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싫어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를 믿은 거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망망대해에 빠진 사람들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드렸죠. 망망대해에 세 사람이 빠졌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하고 한 사람은 수영 선수고 한 사람은 자기가 수영을 할 줄 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요? 아무도 살지 못했어요. 왜? 육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수영 선수라도 육지가 없는 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구조선이 오고 구조선에서 던져진 구명환, 바로 이 생명줄이 던져져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그것을 붙잡으면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사람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죽을 몸도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구조선에 타서 하나님과 드디어 만나고 하나님과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화평, 즉 평화를 이루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구조선에 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구조선에서 던져진 구명환, 즉 로마서의 말씀으로 본다면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선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조선 안에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죠. 혹시 우리의 몸이 상했다면 구조선 안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따뜻한 음식도 있고 또 편안한 보금자리도 있죠. 이 모든 것은 바로 구조선 안에 들어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은혜라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간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제 귀에 제 마음에 명령하시나요? 그런 게 아니죠. 분명 여기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작은 은혜라도 좋습니다. 너무 크지 않아도 좋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땅을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의미 없이 땅을 판다면 힘만 들 뿐이죠. 같은 힘을 쏟을 때 그 아래 보석함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파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예요. 똑같은 수고와 똑같은 땀을 흘렸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면 땀만 흘리고 힘만 들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수고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요새 딱 이것이 어울리는 말씀이죠. 코로나 때문에 모든 자유는 박탈당했고 또 무더위 때문에 하루하루 짜증이 심해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힘겨워합니다. 청년의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이미 약속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훈련,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연습,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매일의 경건의 일상들을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바이블도 시작했고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죠. 또 우리가 큐티를 계속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8장 정말 대미를 장식하는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까지 한 주간 동안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은혜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묵상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르며 성령의 일을 소홀히 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샬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힘들고 어지러운 이 시기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를 낳고 인내 가운데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 가운데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질서를 잡고 정렬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